오늘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어떤 술 취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부인이 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늘 교회만 다니는 이 부인이 너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난로 속에다 집어 던지면서 보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성경이 어떻게 된가 보자 하면서 이 성경책을 난로 속에 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성경을 이 난로 속에 집어 넣으니까 타겠죠. 그냥 타버렸어요. 그리고는 남편은 술에 이제 취했기 때문에 쓰러져 자고, 이 부인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자기가 한 행동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난로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난로를 열어봤는데 성경책이 다 탔는데 딱 한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을 집어서 이렇게 읽으면서 남편이 얼굴이 갑자기 배직장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안 타고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깜짝 놀란 거죠. 뭐 우연이든 어쨌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말씀을 보고 겁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부인에게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따라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말씀이 익혀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유명한 살인자였던 고재봉이도 전도하려고 한 사람들이 겁이 나서 성경책 하나 집어 던져주고 갔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성경책 읽다가 그는 예수 믿게 되고, 죽을 때까지 그는 전도하다가 사형수였기 때문에 결국 사형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말씀이 익혀지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므낫세 왕 손자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성전 문을 닫고 우상을 섬기는데 전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리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성전에 가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할아버지 때 무너뜨려놨던 성전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전 수리를 하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역사가들은 또 신학자들은 이것이 신명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요시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말씀 없이 한 거죠. 그냥 구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발견하고 요시야가 말씀을 읽다가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과거가 보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보인 거예요. 현재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한지를 보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 뭐냐? 미래를 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요시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망하게 되었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이다. 말씀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기 나라뿐만 아니고 자기의 현상과 자신들의 미래를 들여다본 것이죠.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누구냐? 내 자신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그 말씀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봐야 되냐?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려요.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이 희귀한 때 이야기예요. 어느 가난한 선비가 과거를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 소원과는 달리 그냥 낙방을 한 거예요. 너무 예쁘고 열심히 있는 자기 부인이 생각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죠. 또 1년간 또 자기 뒷바라지 해야 될 거 보면 너무 미안해서 돈을 아끼고 좀 남겨놓은 거 가지고 선물을 뭐 해줄까 생각하다가 처음으로 거울이라는 것을 한양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 거울을 샀어요. 거울을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부인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거울을 기둥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아침에 이제 부인이 밥 하려고 나와 보니까 기둥에 뭐 이상한 것이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 예쁜 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냥 덜썩 주저앉으면서 엉엉 울고 난린 거예요. 이 서방이 한양 가서 과거 보러라고 보내놨더니 과거는 낙방하고 한양 가가지고 이쁜 첩을 하나 얻어온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정말 예쁜 첩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울고 난리를 치니까 지나가던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첩을 하나 데리고 왔다고 저 안에 들어봐라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그곳에 가서 거울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며느리한테 큰 거예요. 며느라 걱정하지 마라. 거울 속에 보니까 조글만 할망태고 있는데 네가 훨씬 이쁘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니다고 이 며느리는 그 이쁜 그렇게 마누라를 하나 더 얻어왔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시아버지가 시끄러우니까 나와서 보면서 뭔 일이냐고 여기 한번 봐봐라고 서로 그렇게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거기를 딱 들여다보더니 넙죽 저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버님 왜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거울이 희귀할 때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놀랄 일이죠. 거울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요시야가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을 보고 회개하는 이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의 거울이 진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보내주시면서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경 책에 기록된 저주대로 너희들을 저주하겠다. 요시야가 정확하게 본 거죠. 뭐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울 속에 자신들을 정확히 비춰본 거예요. 과거의 모습이 보인 거죠. 현재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미래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미래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본대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무언가 묻었는데, 더러운 똥이 묻었는데 씻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현 상황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이 내게 비춰졌을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회개할 죄가 보이면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서 회개할 죄가 보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죄가 보여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회개할 죄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듣는데 주력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을 오늘 또 전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무슨 설교할지 알아요. 목회자들도 설교 본문하고 제목 보면 내용은 다 압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말씀이 오늘 내게 거울로 비춰져야 돼요. 날마다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서 오른쪽에 껌쟁이가 묻혀졌다가 왼쪽에 껌쟁이가 묻혀서 날마다 다른 것처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비춰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나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 얼굴이 새카맣게 연탄이 끼어 있는데 거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 비춰주면서 야, 네 얼굴 이렇게 더러워, 세수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자기부터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굴에 뭐가 묻어도 검하니까 더러운지 몰랐어요. 그냥 너나 나나 이렇게 겨울물을 보면 더러운지 몰랐는데 밝은 거울을 주니까 그 까만 사람들도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이제 보인 거예요. 아, 사람들이 우리를 왜 더럽다고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세상의 거울은 외면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면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잘못 사용하면 반사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햇빛을 비치면 햇빛이 멀리 가도록, 다른 사람이 가도록 비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이 7장을 넘어서 8장의 이 과정에 넘어가는 과정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정말 예수를 죽였다, 구세주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타나냐? 돌을 듭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여요. 회개하지 않아요. 반사의 작용이 일어난 거죠. 반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똑같은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어찌할꼬 그럽니다.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구세주를 죽였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해요. 그러면서 3,000명이 회개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전할 때는 사람들이 반사해요. 그리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여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설교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은 말씀이 반사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누구와 바뀌어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 설교로 목사가 친다, 말씀을 들으면 설교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은 내게 스며들어서 생명양식이 돼야 돼요. 말씀을 토해내면 그 사람이 병든 것이죠. 여러분, 밥을 먹고 토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그의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양식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을지라도 그 기도도 병든 기도일 거예요. 그 예배도 병든 예배요, 그 헌신도 병든 헌신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면 통에 자복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왕에게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옳다. 오늘 26절 말씀,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도 들었다. 네 자세가 정말로 옳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자세가 옳다. 회개하는 그 자세가 옳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가슴을 치는 그 자세가 옳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을 쳐야 돼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몇몇 목사가 잘못했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몇몇 성도들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될 때 앞장섰던 사람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설교할 때 통합직 장로님들 모여서 기도회하고 집회하고 전라도나 경상도나 서울이나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대통령 만들자고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좌우지간 정치 바람 불어서 표 찍었던 저희들이에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의 과거를 봐야 돼요. 군사 독재 시대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군사 독재자들에게 편승돼서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살고 우리 한국교회의 또 미래에 또 그런 인물 나오면 또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을 회개해야 돼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맨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뒤따라가던 우리가 문제일 수 있어요. 어느 날 딱 끊어버린다고 선이 끊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어요.
요시야는 어찌 보면 어린 8살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 요시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너는 다윗 왕보다 낫다. 네 같은 왕은 없다. 네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유대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왕이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통해 자복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칭찬하는 것은 내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질 안 하세요. 내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 잘못된 제사장들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고 했던 철학자 스피노자와 종교개혁자 누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심고 회개의 삶을 내 삶에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자 막 주변에 있는 왕들뿐만 아니고 그 시대의 왕들이 자꾸 변하는데 예레미야를 너무 괴롭혔어요. 나중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요아kim 왕도 찢어버리고 또 우물 속에다 쳐넣어서 말도 못하게 하고 다른 제사장들은 와서 뺨을 치고 막 난리를 쳤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의 이 숙부 삼촌이 가진 땅을 사라는 거예요. 조카 하나멜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땅을 사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나라가 망한다고 설교했던 이 사람에게 땅 사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 사라고 이야기하셔요. 예레미야가 땅을 사죠. 여러분 내일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북한이 이미 쳐들어와서 밀고 내려온다는데 누가 아파트 계약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땅을 산 거예요. 그러고는 예언을 합니다. 70년이 지나면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기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소망으로 알았어요. 70년만 참자. 70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70년만 기다리면 우리가 이 노예에서 해방된다. 누가 그 말씀을 심느냐? 예레미야가 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은 희망이 되어집니다. 70년만 참자. 오늘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너는 네 때의 나라가 안 망하고 네 후대 때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나라가 망한 건 어쩔 수가 없다. 다른 구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왜 나라가 망했냐고 물어보면 네 때문이 아니고 네 할아버지 때문, 문하셈 때문이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할 줄 알면서도 요시야가 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구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나라가 망해간다는데 나라가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가 예레미야가 심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시 바벨론이 해방될 때,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나라가 회복될 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요시아가 심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희망이 돼서 돌아옵니다. 70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성경학자 에스라와 그의 제자들이 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 에스라 시대와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이전은 말씀 없는 신앙이었는데 에스라 시대 이후에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하면서 말씀의 신앙이 정착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누가 심었느냐? 요시아 왕이 심은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전과 이후의 삶이 신앙이 다른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몇십 년 후에 이 말씀이 거목이 되어져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어져서 바울과 같은 교회의 거목이 되어지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거목이 돼서 여러분의 후손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 미래를 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더 깊게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예배드리기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강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자꾸 읽어야 내 자신이 보입니다.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의 거울이 없는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남의 있는 티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나 그러나 말씀을 보는 신앙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회개할 죄가 보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